성도들, 우리는 매일마다 대화를 하죠. 맞죠? 가정에서 자녀와 또 부부관계 속에서 또 세상에 나가면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 지체들과 대화를 하죠. 그런데 대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대화의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화의 1단계는 피상적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좋은 날씨예요, 이런 것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피상적 대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피상적 대화입니다. 2단계는 사실 전달적 대화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 같으면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런 스케줄을 감당했습니다. 정보를 교환하거나 있었던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사실 전달적 2단계 대화입니다. 3단계는 의견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 4단계는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입니다. 저 지금 많이 속상합니다. 많이 화가 나 있어요. 너무나도 기뻐요. 이런 대화들. 5단계는 깊은 인격적인 자기 개방의 대화라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소망과 꿈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대화입니다. 우리들은 어제도 그리고 지난 모든 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5가지 대화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웃들과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동료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과연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날 올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혹시 그러고 왔다가 그렇게 가지는 않지요? 아니면 2단계 대화처럼 하나님, 저 오늘 버스 타고 왔습니다. 차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스케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빨리 가봐야 돼요. 혹시 이런 2단계 대화에서 머무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3단계처럼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요, 제 의견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어떤 대화의 단계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대화가 1단계 아니면 2단계 아니면 3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1단계 엄마 아빠 안녕, 2단계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3단계 나 이게 필요해, 이게 사줘 라고 그 대화가 끝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저희 자녀가 그렇게 대화에서 멈춘다면 좀 깊은 관계, 인격적인 아니면 깊은 친밀함의 관계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은 좋지 않았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도전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4단계, 5단계의 대화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피상적 아니면 사실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대화에서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고 싶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먼저 잠시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니고데모의 뜻인 정복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복자. 좀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의 부모님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되기를 원했나 봐요. 이런 니고데모는 그런데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적 엘리트 집단이었죠. 얼만큼 그랬냐면 토라라는 그 성경을 5권을 모조리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이 613개였었는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 아니면 손 씻는 방법 세세하게 규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가운데서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 법정 기구입니다. 이 법정 기구에서 여러 모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례들인 공의회는 71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그 71명의 인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또 종교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거리를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절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여러분들이 이 2절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2절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로아야. 2절을 보면 로아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서 밤에 왔을까?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까요? 이것은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의 뛰어난 명성, 표적,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그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밤과 어두움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갈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두움.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 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알았지만 생명을 알지 못했고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4단계, 5단계의 친밀한 관계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니고데모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혹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영적 밤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 나와 있는가? 나는 영적 어둠, 밤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두움에서 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에서 또 중요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니고데모니 예수께로 이르시되 나쁘나오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랍비여, 그리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선생이면 선생, 랍비면 랍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 랍비 선생님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표적을 행했다면 예수님이 그냥 범상한 분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많은 신앙을 가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고민에, 갈등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서 계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라는 질문, 의문을 갖기도 하고, 나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불확신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그런 상황에서 머물러 있었다고요? 머물지 않았다고요? 머물지 않았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벽의 광명한 빛을 보기 위해서, 그가 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위의 눈치도 보였을 거고요, 반대도 있었을 거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 거고요, 주위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빛 가운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12월에 왔습니다. 마지막 이 12월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어둠의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2025년 1월이
12월보다 낫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2025년의 12월보다 여러분들 더 나아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영적 상태가 혹시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 가운데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생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를 부르는 그런 공존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 부르고 나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기도 전에 핵심을 꿰뚫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어둠 가운데 밤의 한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어둠 가운데 밤에서 탈출하려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나는 율법도 참 잘 지키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나?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를 갈망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는 하지만, 헌금 생활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의 질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의 질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좀 어렵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여러분들,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있죠?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이 과정을 지나게 되죠. 뭐가 있을까요? 세례.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례는 여러분들 나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간 걸까요?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죠. 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물로는 거듭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로만 거듭날 수 있지 않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야. 물이 회개와 결단을 하는 세례라면 성령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내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운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 물이 내가 하는 것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라면 성령인 하나님이 하시는 것,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4가지 질문을 좀 가져왔어요. 이 질문을 보시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살아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이 너무나도 두꺼운 책, 너무나도 지루한 책, 너무나도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의무감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 후에는 여전히 두껍고 여전히 지루하고 여전히 어려운 책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기도가 형식입니까? 대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는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간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아빠, 나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해요. 대화의 5가지 가운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속상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죄는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죄를 지어도 별로 괴롭지가 않아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그런 마음이 조금 바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멀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아,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더 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세계사에 역사에 등장하는 2000년 전의 위대한 위인, 위대한 신앙인, 존경받을 만한 분, 교회에 가면 만나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이로 부르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죠. 그런데 그 바람이 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을 통해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바람을 통해 배가 침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바로 둘째, 십자가를 향한 믿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민수기 21장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을 보내서 불뱀으로 물려 죽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내보내서 우리를 또 물려 죽게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놋뱀, 놋으로 만든 뱀 모양을 장대에 달았는데 그걸 보면 살 거야. 저는 다수가 그걸 믿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본 자는 살았더라. 예수님은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죠.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밤중에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발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18절, 1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을 해요. 18절,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도 나한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건가? 그러면 지금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조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해화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중학생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평소에 그냥 막상막하인 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탄성이 막 흘러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막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경기장에 손흥민 선수가 나왔거든요.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그 두 팀 가운데 한 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그 경기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이 끝났네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이 늙어서 힘없을 때가 아니라 한참 있을 때 중학교 두 팀 한 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경기 끝나니까 볼 것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그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시작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빛에서 밤에서 빛으로 올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받지 않았다고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악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축복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빛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믿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단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니고데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심각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자를 없애야 한다. 저자를 잡아야 한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하느냐 한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느니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가 입을 열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와 존경보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 밤의 영적 상태에 있었던 니고데모.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 나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 가운데 나아가기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내가 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빛 가운데 나아가 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아닌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진리를 향한 갈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의 1단계, 2단계, 대화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 나은 신앙이 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이 됩시다. 12월보다 1월이 더 기대가 되는 신앙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